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앞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잘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뒤돌아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이 아라비아 반도의 스바 여왕은 그 소문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2400km나 떨어진 이스라엘을 직접 수행원들을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자, 여왕은 자신이 준비해온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했고 또 솔로몬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했는데 그것을 보고 여왕이 깜짝 놀랐죠. 자, 스바 여왕을 놀라게 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건축한 성전과 또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 또 예루살렘 궁전과 또 궁 안에 있는 신하들, 그들이 입은 제복, 또 궁에서 일하는 관리들의 모습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에 크게 감동한 스바 여왕은 이렇게 훌륭하고 지혜로운 왕을 모시는 백성과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칭찬하였고 동시에 솔로몬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 그것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의 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전도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 사실상 그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늦었다고 어렵다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우리가 노력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또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하겠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과 자세로 전도와 선교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려하시던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모압, 암몬, 또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총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르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앞부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이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셨건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성경은 솔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솔로몬의 이 행동 때문에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비롯해서 암몬의 밀곰과 몰록 또 모압의 그모스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주었으며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솔로몬 자신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왕복 20km나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브온 산당까지 다니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지혜롭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일까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왕들이 군마나 아내를 많이 두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우리 같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병마, 아내, 은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마는 힘, 즉 권력이고, 아내는 이성이며 은금은 재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유혹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이 세 가지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소유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의 재산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병거와 마병이 각각 1400대와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재물 또한 세금으로만 벌어들이는 것이 금 666달란트였으니 그 액수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부와 권력과 아내는 그로 하여금 노년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을 찾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고 꿈속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도 말씀하셔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또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심지어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 기도한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의 방법을 교묘히 악하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먼저 따져봅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얻고 행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고 적은 죄를 범하도록 만들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면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의 크기와 무게를 늘려서 유혹합니다. 아버지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두었으니 솔로몬 너도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성도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며 성령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패요. 또 말씀만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것,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지키고 또 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노라면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